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그 삶의 복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파산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가족관계의 어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 복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신앙의 선진들은 이런 얘기를 일찍이 많이 하셨죠.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신앙 안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반면에,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복병을 만날 때 오히려 그 인생의 덫에 걸리듯이 내 인생 어느 또 덫에 걸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어떤 그 위기가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늘 그 역대하 그 20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런 그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때 이 주만 바라보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달아서 정말 주님만 잘 바라다보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바라다보며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삶이 막 요동쳤던 그 많은 삶, 오늘로 종식을 시켜버리고 정말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은혜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직 주만 바라다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그 9절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게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 앞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닥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그 근거지를 내려놓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뭘로 의지한다? 일찍이 이 본문 말씀 9절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낙성식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수많은 양과 소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이 건축될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로 쭉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랬대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열왕기상 8장 22절서부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 내용이에요.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신 분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뭐를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항상 머릿속에 뭐 있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갖다가 여호사밧이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4절 계속 읽을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기 보면 솔로몬은 옛날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내 앞에서 똑바로 행하기만 하면 이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것들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이후로다가 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그 왕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위기와 어떤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환경과 감정을 의지해서 미치고 팔짝 뛰기곤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이 주님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게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영적 담대함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확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 때 안 될 것 같고 짜사자 막 기도하는 그런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고 안 될 거 막 해주세요. 막 하나님 보좌 흔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힘들으세요. 제 집사님도 앉아있는 의자 내가 막 흔들면서 집사님 이거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봐요. 집사님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해갖고 그렇게 가르쳐요. 떼쓰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우리 한번 그 열왕기상 8장 2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27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어디를 향하여 머리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냐면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회개할 때 그들이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미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그 성전 봉헌식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성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속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 내 마음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30절 또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 37절 또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축이 나서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그는 뭐를 의지해요? 전에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때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을 바라다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언약의 말씀도 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 분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 성품만큼 그분들이 그 언약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인애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일찍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그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러니까 잡아요. 자식이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툭툭 흘리면 그 눈물 앞에서 그 자식 때려잡을 부모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시편 그 103편 13절인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근데 14절로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그 자식이요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의 체질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우리 자식들을 볼 때 항상 그런 것 아니에요? 저 녀석 어렸을 때 똥기저귀 차고서 그냥 삐쩍거리고 그냥 맨날 조금만 뭐 잘못 먹어도 배탈 나고 하던 거가 이제 컸다고 이제 사람 행세하려고 하는데 뭐 보니까 맨날 실수하고 잘못해. 그래서 그 부모는 항상 그 자식이 80살을 먹어도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죠? 옛날에 우리 부친이 살아계실 때 그래요. 제가 그냥 막 30살 40살 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보면 항상 그래요. 야, 찻길 건너갈 때 차 조심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러셨어요. 군대 갔다 오고 장가든 저한테도 맨날 그래서 너 차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맨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배추 장사하시다가 판교에서 4차 충돌 일어나가지고요. 그때 사람 죽고 친구 죽고 막 망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교통사고가 평생의 트라우마셨나 봐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장가 들어가고 애 낳고 컸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만 보면 뭐라고 그래요?
국한아, 너 차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인 거, 흙덩어리인 걸 아셔서, 여기서 뭐 흙덩어리, 그 먼지라는 말이요, 어떤 거하고 똑같은 말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지었다. 아담이라는 말이 흙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흙덩어리라는 말을 더 분쇄하면 그게 먼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저었어. 너 질 때 내가 너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 본질이 너는 흙덩어리에 불과해. 그러니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너가 뭘 알겠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때 첫 번째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분의 성품,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주만, 딴 거는 안 보고 누구만 봐요? 나는 주님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을 갖다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할 때 이 성경에 쓰여지는 어떤 어원적인 풀이를 해보면 이 주여 할 때 그 구세주라는 의미는 한 10% 정도 있고요. 90% 이상은 그분은 우리의 상 가운데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때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전에 수많은 군주가 있고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나를 잘 다스려주지 못하고 나를 폭압과 폭정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나를 갖다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선한 왕이십니다. 위대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갖다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좋은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26장 13절 찾아 보이시나요?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지 중간에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서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나는 있잖아요, 다른 주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난 그런 적 없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갖다 나의 주여로 부르는 날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알지 못하던 세상 신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던 날 깨닫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어떠한 그 상황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유식한 말로다가 주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말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요,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한번 그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 주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갖다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인생이란 그 예수님을 모신 차를 운전하는 핸들을 붙잡은 성도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수, 그렇죠? 그래서 잡아요. 여기 보면 내 생애의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이 있고 이 핸들을 갖다가 내가 이제 운전을 해요. 그리고 이 뒷좌 여기에 이제 내가 이렇게 앉고요. 이제 내가 이걸 잡고 뒷좌석에 예수님을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운전석에 내가 앉아가지고 이 핸들을 내가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디다 태웠을까요? 차 바깥에 그냥 내팽개치고 나만 타고 가버리는 거야.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불신자라고 해요. 그걸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태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쉽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핸들은 여전히 내가 붙잡았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사람은
그 예수님을 태웠다 그랬어요? 안 태웠다 그랬어요? 안 태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 뒷자리에 태웠어요. 예수님을 뒷자리에 태우고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본질적으로 보면 운절대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 첫사람이 그 예수님을 근데 바깥에 놔두고 지 혼자만 타고 돌아다니는 거나 핸들 지가 붙잡고 예수님 뒤에 태우고서 예수님은 말하지 마세요. 내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불신자였던 그 사람이나 지금 나나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영적인 어린아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그렇죠? 육적인 사람. 신령한 세계가 뭔지 모르고 육적으로다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삶의 주인 아니에요. 삶의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다가는 주여 무슨 일 있으면 주여 그러는데 그냥 주여가 아니야. 그렇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재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내 손에 확실히 있는 사람과 그냥 말로만 그냥 주여 그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아멘. 오늘 이후로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주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다가는 뭐냐면 핸들을 이 사람은 아예 예수님께 맡겨.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핸들을 붙잡고 나는 그분 옆에 겸손히 앉거나 아니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아예 예수님 뒤에 타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환난이 있을 때는 이분이 내 삶의 핸들을 붙잡고 위기를 돌파해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 삶을 돌파해낼 힘이 없어 나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핸들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갖다 돌파해 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장 20절이 있습니다.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들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잡아봐요. 지금 이 예수님이 운전하고 나가시는 앞에 엄청난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전쟁을 돌파해 나가요? 예수님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 뒤에 주님 뒤에 숨어 있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봐봐요. 17절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6월절 어린 양 사건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뜯어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래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다가 뭐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를 만나는데 내가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말 타고 쫓아나오고 앞에는 그냥 홍해가 가로막혀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모세야 너가 들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어디를 향해 가리켜라? 홍해를 향해 가리켜라. 그럴 때 홍해가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거 볼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핸들을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주재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재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핸들 이리도 꺾어보고 저리 꺾어보고 막 하다 진흙탕 구렁이에 막 낭떠러지에 막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그러지 마. 전쟁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하였으니? 여호와께 속했으니 오늘날 너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볼지어다. 가만히 있어. 아멘. 그러니까 잡아요. 대범한 사람과 그 졸장부의 차이입니다. 대범한 사람은 큰일 있을 때 대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봐봐요. 대범하다라는 것은 겁나는 상황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환경과 감정을 따라 요동치지 않는 게 대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대범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겁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겁나지만 움직이는 게 대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에 어떤 거냐면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래 잘하는 군사들을 갖다 선별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면서 나갈지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아요. 전쟁을 할 땐 총칼을 앞세우고 말을 타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찬양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 자손들이 몰려와가지고 연합군이 올라와서 이제 유다 나라를 갖다 치는 거예요. 한 나라가 공격해도 모르겠는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수적으로 이미 3대 1이야. 그러니까 전쟁에 연약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그냥 뭐 인간적인 방편을 동원해서 뭘 갖다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연합군 누구 요청해가지고 같이 그 싸우든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무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범이에요. 이 대범하다는 거 할 때 그 사람들의 대범의 근거는 바로 이 찬양과 이 감사예요. 감사. 지난 세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찬송과 감사가 나오던가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나왔던가요? 그죠? 사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오직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면서 나가 보십시다. 자, 21절 한번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보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죠. 그분의 자비하심이 어떻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어떤 전쟁이나 어떤 온역이나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어떤 수치, 죄악이 드러났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생겼을 때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팔자 잘못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한다 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분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직 주만 바라다보나이다 할 때 첫 번째로 뭐예요?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 두 번째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삶의 태도라는 것이 있어요. 태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때 이 태도라는 것이 있어요. 태도. 어떤 사람은 이 생활 관습적으로다 이 생활의 태도가 있어요. 나름대로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딱 나면 아주 그냥 먼저 걱정 근심으로 팍 해갖고 그냥 머리에 동이 고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랫목에 그냥 자빠져 있는 거. 이런 거에 탁월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큰빛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부터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삶의 태도가 뭐예요? 아,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내가 그분의 구원하심을 볼지어다. 그러고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백성들을 모집하는 거야.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선별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요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그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오살리 기도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환난지고 빚지고 그냥 망해갖고 온 사람들, 병들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 그냥 기도원에 그냥 가득해요. 막 해갖고 막 목사님 그 사람들 막 위로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역시 예수 믿는다는 건 다 미친 사람들이구나. 왜냐?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어떻게 뭐 좀 돈 꾸러 다니고 뭐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맨날 여기 와서 기도만 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요. 오죽하면 그 사람이 부도 나서 돈 못 메꾸고 그 기도원으로 쫓겨왔겠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가 다시 한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십시다. 그 20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아헬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선지자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요동치 않도록 그 집안 사람 식구들을 갖다 단속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에 보면 뭐예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을 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갖다 준비해요? 군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갖다 예비했어요? 안 했어요? 군대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 군대에다가 뭐를 입혀요?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 군대에다가 뭐를 앞세우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를 앞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원 가서 기도는 잘해요. 교회 와서 엎드려서 울기는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군대는 예비 안 해요? 군대는 안 예비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거기 있었더라고요. 아셨어요? 감사와 찬송과 예복을 입히는데 어디에다 입혀요? 내 삶의 군대에다가, 내 삶의 환경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참송과 이 감사를 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의 태도가 감사와 찬송으로 점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시편 69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편 69편은요. 지금 위기가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에서 너무나 눈물 나고 한숨 짓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적군들 쳐들어오고 나는 정말 유린되어서 삶이 철저히 유린되어서 막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거예요. 시편 69편이. 그럴 때 그 사람이요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지금 여기 뭐예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얼마나 가난하고 슬프면 있겠었겠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가난하고 슬프고 힘들 때가 많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괜히 그냥 점잖은 척하지 마세요. 가난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랬더니 30절에 내가 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상황은 가난하고 슬퍼요. 근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이렇게 앞에 비교해 볼게요. 어떤 사람 무슨 일 있잖아요. 그러면 친정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이랬군요. 엄마 친정엄마 그날 밤에 한숨 못 주무셨대. 딸내미 걱정하느라고. 어떤 사람은요. 사모님 밤새 그랬고 우리 안 쉬고 밤새 잠 못 잤냐고 무척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들었어 너 걔 야 근데 야 나 어렵다고 걔 나한테 그럴 줄 몰라서 그냥 결국 그 친구는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의의 다 갈리고 관계도 다 끊겨졌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듣고 보니 내 얘기일세. 아니야 내 얘기 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랬던 사람이 있었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위대하다 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슬픈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갖다 마음 중심은 뭐예요? 가난하고 슬프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뿔과 굽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더욱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슬플 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곧 굽이 있고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성품을 갖다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어떤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고 감사하고 찬상함으로 나가는데 뭐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군대에다 그것을 더 입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뭐를 두어?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뭐를 두었다고요? 복병을 두었다. 여러분 내 삶에 복병이 있습니다. 내 삶에 복병. 그러니까 잡으세요.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늘 나는 괴롭고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그 복병이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쳐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왔던 암몬과 모압 족속과 세일 족속으로 표현됐던 내 대적들을 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삶에 복병이 있어요. 복병. 항상 복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인데 어떤 때는 그 위기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것이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라고 하는 그 복병이 누구를 친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 환경들이 있잖아요. 대적들을 공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실패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실패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성공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실패를 만나기만 하면 실패를 했네. 그렇죠?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그 어려움에 자빠졌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패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인생의 그 대적을 만났어. 인생의 복병을 만났어. 근데 그 복병이 누구를 위해서 싸워져? 나를 위해서 싸워져. 그리고 대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쓰라린 아픔, 실패를 맛봤던 삶이 너무나 많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태도를 바꾸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의 태도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릇됐던 거예요. 좌절과 낙심과 근심으로 인해서 마치 누구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뭐에 익숙한 거예요? 핸들을 내가 붙잡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으로서 불신자와 비슷하게 여전히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니까 돌파가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이후로다가 그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서 나의 삶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직은 불신자와 비슷한 거듭나지 못한 연약한 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 복병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되도록 대적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그러므로 그 이 내 삶의 그 환경 속에 군대의 예복을 입히고 감사를 입히고 찬송을 입혀서 그 이 내 복병이 내 삶을 위하여 싸워주게 하는 거. 그래서 마침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애초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바가 있었어요.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히도록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무릇 더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나마 은혜 있었던 것도 뺏기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있었던 것도 뺏기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의해 그냥 은혜 뺏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더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가졌던 믿음까지도 뺏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믿음이구나. 지금 내 연약해서 믿음 요금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믿음을 주실 것이다 하고 그 삶의 환경에서 그걸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로 나가며 할렐루야. 내 남아있는 그 군대 그 힘을 갖다 모아서 그들과 단합을 해가지고 그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자 하면서 내가 그 삶의 환경을 뚫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돌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큰빛교회에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